그래서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보니까 자기 동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이 김정일이가 잘못하고 미워도 동포들은 안 미워가지고 우리가 막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교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우리 동족들이 안 살고 막 이상한 눈 파란 사람들이 와서 막 살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도와주고 싶으면 생겼어요? 안 생기잖아요. 우리 동족이 아니니까. 동족이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북쪽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 선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입력이 딱 돼야 될 것이 뭐냐? 무슨 단어가 입력되겠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혼혈.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게 막 여자 쪽 이제 완전하게 다 끌려가지도 않았고 일부 이제 대체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 노인, 여인, 아주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남아있고, 좀 젊고 힘께나 쓰고 이럴만 하면은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죠. 거기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 갖다 넣고 하니까 그래서 막 완전하게 그냥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면 벌써 거기는 머리에 탁 들어오는 게 혼혈, 이게 들어와야 돼요. 북이스라엘. 혼혈.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북쪽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혼혈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남북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남쪽에 이제 초대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제 이거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르호보암이 처음에, 북쪽에 올라갔던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좀 남쪽으로,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남쪽으로 몰려 내려왔어요. 또 그 사람들, 레위 족속들도 따라왔어요. 레위 족속도. 그래서 북쪽에는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남쪽으로 몰려오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남유다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유다 안에 원래 남유다는 어느 지파가 살아요? 주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데 거기에 일부 극소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 르호보암 왕을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했다라고 역대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고역을 시키고 너희들을 더 중한 일을 시키겠다, 징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많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정치를 잘 했다라고 역대기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 그거 있어요? 역대기에 기록된 게 보여요? 르호보암 역대기 몇 장이 나와요? 이를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설명할 때 같이 보셔야 눈에 입력이 돼요. 르호보암 나오는 게 역대기 몇 장이에요?
그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몇 장 나와요? 네? 내가 지금 설명한 게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레위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그들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정치를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러면은 정치 잘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르호보암도 3년 동안은 잘 섬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저는 성경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표 차서 탁 키만 들어가지고는 잘 입력이 안 돼요. 눈으로 하면 도장을 탁 찍어요. 필름에 사진을 탁박 찍어야 돼요. 그걸 한번 눈에다 찍어 놓으면은 이것이 오래 가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무슨 설명하다가, 그거 대충 어느 편, 어느 쪽, 어디쯤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오른편에 왼편에 있다, 이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3년 동안은 잘했는데, 그 뒤에 차차차차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또 이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서, 영적 타락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르호보암의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도와줄 때는 르호보암의 정치를 참 잘했는데 이 교만해지면 조금만 잘 살면은 우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막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성전에 있었는데 자꾸만 성전주의,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바울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속에.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어느 날 점점 하나님은 자꾸만 옆으로 비껴나고 다른 것들, 자꾸만 아파트가, 땅이, 정권이, 자꾸 또 모피가, 밍크가, 다이아가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자꾸만 이 속에 들어가서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바로 이 현상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시삭을 불렀어. 칩니다. 시삭을 불렀어. 내 자식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 왕을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공다당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방패까지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뺏어갔다 해서. 그러나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겸비했더라. 지난 시간에도 어느 또 나쁜 왕이 겸비했어요. 아합왕이 실컷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막 경고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니까 굵은 옷을 입고 배를 둥이고, 그리고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봐줬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몽돌에서 치면은
겸비해지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희생당하지 않고 시삭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종아리를 치죠. 그것도 회초리를 치죠. 그러면 뭘 합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은 도와주잖아요.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그것도 고집이 센 놈들 있죠. 잘못된 소리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더 맞죠. 잘못 소리 안 하면 더 맞아요. 하여튼 몽둥이가 올 때는 무조건 엄살을 부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고 몽둥이가 들어올 때는 무조건 한 대 맞으면 죽는 신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대 맞을 거 5대밖에 안 맞아. 그런데 사나이 오기로 맷집 좋다고 있으면은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해도 끄떡도 안 하면은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 그거? 저도 참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제가 이제 군사 훈련 받는 그런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하여튼 뭐 아침에 등교할 때부터 몽둥이 맞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맞아요. 어떤 날은 하루에 36대 맞고 3일 동안 바로 누워 못 자고 엎드려졌어요. 부어가지고 바로 눕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 버스 타고 갈 때 제일 고역이라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핸드백 탁 건들리면 막 아파가지고 의자가 있어도 못 앉아. 버스가 자리가 비어서도 서서 갔어요. 그때 못 앉아가지고 막 한 대 때려 아프다고 땡글땡글 구부러서면은 그런 구부는 친구도 있어요. 끔살 딱 했던 친구. 그 친구는 결국 작게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깡다고 지긴다 이래가지고 막 때리면 더 세게 되고 그러니까 밉다고 더 세게 때려.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손해봤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미련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겸비해져야 돼요. 아하왕처럼 르호보암처럼 겸비해지면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사역이 초기에는 잘했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교만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에게 견책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비야라고도 되어 있고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조금씩 틀려. 아비야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가 틀리는데 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번역하기 차이가 나니까. 하여튼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별로 그렇게 신통찮은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 다음 아들 이름이 무슨 아들이었죠? 아사는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뭐 일일이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외울 필요도 없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만 하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어떻게 왕조의 흐름이 흘러갔는가 이거만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